네, 오늘도 또 구역 예배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든 수원성심교회 가족 여러분,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심령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9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안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시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구역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모든 심령들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깨닫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든 것들은 회개하며 다시금 주의 은혜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또 심령을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그리고 일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 모든 현장들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고 복된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삶을 그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이 시간도 은혜의 장중에 붙잡고 사용하시며 주의 말씀을 온전히 증언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13절까지 말씀, 4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은 빌립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어서 말씀 제목을 빌립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정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순교가 앞에 7장에 나타나고 있었지요.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유태교가 그리스도 교회를 박해하는 신호탄과 같았어요. 그래서 그 박해의 일로 앞에 그 8장 1절 중반 이하를 보면은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 박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 밖으로 전파시키는 선교의 동력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1절 그 중반에 있는 말씀은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해 주셨던 내용의 실제적 상황으로 이루어져 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요,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 임하는 것이 권능 받는 일이고 그 받은 권능은 전도를 위한 것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그렇게 말해주죠. 그래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우리 주님의 이 선교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를 위해, 전도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이 전도하는데 능력이 되고 하는 이 말씀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회 좁은 이제 지역이죠. 예루살렘 선교센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땅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 끝까지.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역시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박해가 일어나고 박해 때문에 흩어졌죠. 근데 흩어져서 아이고야 예루살렘에서 예수 복음 전하다가 우리가 너무너무 스데반 집사님도 죽고 어려움을 겪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른 데 가가지고 조용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말씀에 보면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걸 보면 박해라고 하는 것이 전도를 어떤 일정 지역에서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른 데서 더 왕성하게 전도하는 바로 이런 기회가 됐다고 하는 것이죠. 예?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 집사도 그렇게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통해서 제1차 선교 지역에 대한 목적을 이루었다는 점과 급격한 교회 부흥이 박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제2차 선교 지역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즉 예루살렘 바깥으로 보내기 위해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박해를 이용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 사건이 주는 교훈이 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게 다른 데서의 선교의 이유가 되는 아니 그 선교의 어떤 원인이 되는 이런 내용을 3절에서 말씀을 해주잖아요. 예. 이런 걸 보면 주의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런 단순한 게 아니에요. 보다도 큰 뜻을 갖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스도교,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사실 이 내용은 계속 증명되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우리들이 물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데 확신도 하고 물론 그러지요.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 초기에 기독교 100년사 있지만 한국 초기 시대에 그 분들의 신앙하고 오늘 우리들의 신앙하고 비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견주어 보면은 뭔가 크게 다른 점이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박해가 심했어요. 예? 처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요. 캐톨릭이 먼저 들어왔지만은 나중에 우리 개신교도 들어오면서 박해받으면서 그 선교사님들이 죽고 또는 초기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집에서 내쫓김을 당하고 왜? 위패 안 모신다고 그러던 것도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정말로 빛나는 신앙생활을 했었지 않습니까? 박해를 받으면 신앙이 더 올바라지고 더 굳세지고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그런 곳에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일어났거든요. 기적 같은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었잖아요. 박해가 결국 전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전도를 더 많은 지역에 하게 하는 이런 일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자는 그 자체가 선교의 강력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들은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가만히 있을 수 없고 선교의 열정을 가지게 되죠. 그 열정이 죽음의 위험을 극복하는 권능을 드러내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는 실로 이 생명의 원리에 근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는 이 생명의 원리를 촉진시켜주는, 더 생명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중에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선교의 주역이 돼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은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서는 안 되는 곳, 아주 가면 재수 없는 곳, 기분 나쁜 곳. 그래서 거기 안 가요. 거기 안 가도 다른 데서 사마리아 지역 사람을 만나는 것도 아주 기분 나쁜 일이고 싫은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북왕국이 여로보암 때에서부터 이렇게 왕정이 시작이 돼가지고 멸망할 때까지 계속 우상 숭배예요. 그러다가 망했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망해요. 아수르가 사마리아 지역을, 이 사마리아 지역이 중부지방인데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사람들을 전부 포로로 붙잡아가요. 포로로 끌어다가 아수르 지역에 한 6, 7개 지역에 분산시켜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요. 아수르 황제가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이 텅텅 비니까 다른 지역에서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기고 속국으로 삼은 이런 데 사람들을 거기 들어와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지역에 유대인들 남아있던 사람들하고 다른 지역의 사람들하고 이 사마리아 지역이 혼혈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어떤 정통성을 지니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거지요. 그런 데가 사마리아예요. 근데 주님이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 받으면 권능 받는 거고, 권능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땅, 그 다음에가 사마리아로 나와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사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빌립이 실제로 스데반 집사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심한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사도회에 다 흩어졌는데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이 빌립 집사님은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면 7 집사를 뽑아내는데 그때 스테판, 빌립 하고 나와요. 두 번째 이름으로 나오지요. 그때 뽑힌 7 집사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택하여진 사람이 그 중에 하나가 빌립이잖아요. 그러면 그분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분의 한 사람인 거지요. 바로 이 빌립 집사님이 선교 활동을 하는데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르는 것임을 이제 뒤에로 쭉 나가보면 26, 29, 39절 말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빌립을 유태교 또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하게 하시죠. 유대인들과 유대교는 그들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며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민족과 혼합된 이유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도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에 가셨어요. 거기 가서 야곱의 우물가에 앉으셨고 보편적인 물길의 시간이 아닌 사람들의 눈길을 피하여 대낮에 물길로 나온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려주게 되고, 이 여인은 깨닫고 동네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그전에는 숨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떳떳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동네 사람들은 정신 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도 강권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우물가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동네에 예수님 들어가셨고 결국 그 동네가 뒤집어졌잖아요. 사마리아에 예수님이 가셨었음을 우리는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종, 종교, 국경, 민족, 남녀 이런 차별이 없어요. 그렇게 구별을 시키지 않아요. 그냥 동일해요. 복음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그거를 성경은 잘 말씀해 주잖아요. 결국 뭔 얘기냐면 첫 번째로는 흩어지게 됐고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하나를 이룬다는 거예요. 복음을 통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거기 보면 한 마음으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복음을 수용했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죠. 왜? 그들은 유대교로부터 버려졌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도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지 않아요? 사마리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기회가 사실 없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런 상태지만, 그러나 주님이 복음을 전하셨을 때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빌립 집사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하여 원수가 됐던 유대인들과 화해를 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한 마음이 되는 은총을 받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복음 안에는 화해와 일치의 능력이 있어요. 예, 복음은 그래요. 사실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에베소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었어요. 그 중간에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을 하나로 만들어 주셨어요.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둘이 하나가 되게 해 주셨다.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는 화해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를 이루었다고 한다면 나와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는 것이 바로 화해의 복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은 이렇게 화해와 일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것으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 우리가 복음을 영접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화해한 자들이고,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나와 관계가 서로 끊겨 있고 막혀 있는 이런 지체들하고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복음의 능력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복음의 능력을 7절, 8절 그 이하의 말씀에서 나타내 주는데요. 말씀에 보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라고 7절 8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즉 빌립 집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인 거지요. 5절 말씀이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예? 예,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그러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 나타나는데 귀신들을 제압을 해요. 예수님한테 귀신이 먼저 알아보고요, 쩔쩔매면서 그 주님의 명령에 의하여 쫓겨가고 굴복당하는 이런 일이 복음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고 귀신을 제압하는 능력이고, 그 다음에 난치병들 고치고 육체의 장애를 다 고치는 능력을 나타냈어요. 복음은 인간을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복음, 물론 복음은 생명이고 복음은 능력이고 복음은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는 것인데, 그것은 뭐예요? 꼭 기적을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고침받고 귀신이 쫓겨가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엽적인 문제지요. 정말 본 내용은 뭐냐면 그 영혼의 구원이지요. 구원이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주어지게 됩니다. 8절이 그래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하자 그 성에 기쁨이 있었다고 말하잖아요. 누가는 복음의 치유 능력을 힘입은 인생들의 반응을 항상 기쁨으로 표현을 했는데요.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직업이 의사였어요. 의사인 누가가 예수님 영접하고 이제 복음서도 쓰고 그랬는데, 의사다운 관찰적 표현으로 이 말씀에 나타내 줘요. 다만 그 믿음의 분량과 성숙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주민 대부분이 복음을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마술쟁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고인 줄로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빌립 집사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죠. 그래서 빌립 집사가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12절은 말씀하지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어서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빌립 집사를 통해 나타난 것이죠. 심지어는 마술쟁이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았다고 돼 있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면서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도 뒤에 13절로 또는 18절로 19절에 나타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마술장의 시몬 같은 경우에는 왜 빌립 집사를 따라다녔는가 보면 바로 그 부분에서 그 능력을 자기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그 능력 가지고 옛날보다 더 유명한 사람 되고 싶어서 그랬던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하고 우쭐거리기 좋아하며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 시몬과 같은 신앙이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능력 받았으면 능력 가지고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은사를 활용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이게 내가 복음으로 무장됐다면은 무장된 복음에 의하여 능력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흩어져 복음의 능력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교인이고 성도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이웃에서, 우리의 일터인 직장에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
그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 그 복음을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 흩어져서 귀한 사명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역사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며 복음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자꾸 사람과 담을 쌓고 그리고 화해를 하지 못하고 이러는 것은 세상 논리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방법이나 똑같은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해시키는 거라 그랬잖아요. 복음은 나와 이웃을 화해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 이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런 삶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씀의 중요한 부분을 생각해 봅시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동력이 됐다 그랬잖아요. 박해가 결코 그리스도의 교회를 잔멸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실이 오늘 복음의 증인으로 서 있는 우리에게 어떤 힘과 위로가 되느냐 그 말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되는 우리가, 그러면 그런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그들 앞에 서게 될 때, 그럴 때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어떤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그들이 성령 안에서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으로 무장됐다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또는 승리한다.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힘이고 또 우리를 위로하는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까? 인간을 전인적으로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복음을 수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물론 여러 가지 병인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온전하게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결국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일들인데, 그런 역사에 의해 갖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서 주를 섬기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전하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까? 모쪼록 우리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또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교회가 순교자를 배출하는 가운데 핍박의 바람이 더 강하게 불어서 사도 외에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밖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빌립 집사님은 유대인들이 잘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주님이 곧 복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또한 마음에 심고 우리들도 복음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으로 현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역사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7장 찬송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예, 교회 소식은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우리 재직들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 재직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학생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가 또 숫자가 이렇게 수만 명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잘 보호하시는 이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는데 부족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